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족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어떤 감사로 채워가시나요? 저는요, 감사에 대한 묵상을 지난 한 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삶에 감사가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말입니다. 감사는 자족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님은 자족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님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같이 갇힌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 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열매가 얻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에 넘치도록 맺어주실 것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어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감사. 전 여전히 자족함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감사의 샘이 마르고 있었을까? 지금 왜 감사의 샘이 말라가고 있을까?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는 것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그래도 세어보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감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감사함은요,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쁜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감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요, 그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문제 말입니다. 그 문제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단 그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관성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게 허락한 지경 안에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답은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에 달려 있어요. 저는요, 이번 주 감사에 대한 묵상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묵상을 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없는 저의 삶은 드라이해져 버렸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해 보았어요. 잃어버렸던 나의 감사 되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제 삶이 물들어감을 경험하는 시간을 지난 한 주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거나 부족함을 지금 느끼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요, 능력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렸고,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그는 겸손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귀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편에 쓰고자 하는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목숨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3명의 절친이 있었는데요, 그 절친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3명의 절친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이 남자는요, 바벨론이 패망한 이후 페르시아가 그 제국의 위험을 높일 때까지 높은 위치의 관직을 갖고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왕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대신들의 시기가 많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의 사랑을 받았던 거죠. 이 남자는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주변 대신들의 시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짜는데요. 이런 계획이에요. 다리오 왕 외에 이 당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드려요. 대신들이. 왕은 기분이 좋아서 그 조서를 왕의 어인을 찍어서 전국에 다 뿌립니다.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를 다니엘이 봅니다.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알았지만 전에 행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던 그 습관,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그 습관이 있었어요. 이거를 대신들이 알고 다니엘을 책 잡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는 책 잡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니엘을 책 잡아서 죽이려고 대신들이 계략을 짠 거죠. 앞으로 30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늘 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거였는데 감사 기도하는 거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포로 기한이 70년이었어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다니엘은 항상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던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다니엘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을지언정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안을 잊고 하룻밤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십니까? 감사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 남은 한 주를 보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